말씀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임금으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모으고 저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케 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양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고 주님께서 첫 마디가 시작되고요, 저들에게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소로 분류된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4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양은 오른편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염소는 왼편에 있는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신기한 것은 양이나 염소나 둘 다 심판주에게 모두 주여라고 하고 둘 다 그 임금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신기한 것은 양이나 염소로 분류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왜 천국에 가는지, 자기가 왜 지옥에 가게 되는지, 내가 왜 영벌을 받게 됐는지, 내가 왜 영생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이들은 잘 모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임금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이 설명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론적인 지식의 믿음을 가졌다거나 마음속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은 심판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행동을 보시고 양이나 염소냐를 판단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이 있는 자에게는 천국을 상속하시고 믿음의 행동이 없는 자에게는 지옥에 넣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의 모든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양이냐 염소냐 둘 중에 하나로 싹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염소가 아니라 여러분 양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께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이 오실 때에 염소가 아니라 꼭, 다시 한번 꼭 양이 되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 좀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염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 실감이 잘 안 나실 겁니다. 나는 오늘 주님 앞에 설 때 염소인가 양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죠.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런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정말 양으로 인정받을 신앙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염소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구분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인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정말 우리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기간을 강림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열심히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열심히 기다렸는데 기다리기만 열심히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을 기다려 다음에 주님을 만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만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열심히 수능 날짜만 기다리고, 야 수능 시험 끝나면 실컷 놀아야지, 수능 날짜만 기다리는 친구랑 그 수능 날짜가 올수록 두려워서 더 그때 이후의 기쁨을 위해서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과 그냥 시간만 못 빠지게 기다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는 염소가 아니라 양으로 분류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 정말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꼭 염소가 아니라 양으로 세워질 수 있는 믿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땅에 살 때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염소가 되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왜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안 입히고 예수님이 갇혔을 때 안 돌아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줄인데 먹을 것을 내가 언제 안 줬습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억울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결과는 믿음이 있다라는 말과 고백,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입증되어야 된다. 바꿔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위를, 다시 한번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이걸 가진 자는 아름다운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좀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34절에서 46절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에서 46절인데요. 자,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건지, 어떤 자리로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3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리가 될까?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될까? 오늘 그 기준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양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그냥 우리끼리 얘기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내가 행동을 같이 해서 의를 따른 자를 의인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요, 의인이 뭐냐면 의를 따르는 게 의인이에요. 원래 그 글씨가, 그러니까 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의가 있어요. 의를 따르면 나는 의인이에요. 내가 선을 따르면 선인이에요. 내가 악을 따르면 악인인 겁니다. 악을 따르기 전에는 악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살인을 한 사람이 마음으로 그냥 마음으로만 석한 일을 해야지, 그래 그게 맞는 거였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선인입니까? 그 사람이 의인입니까? 의를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을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보실 때 의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인이 주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을 주님은 악인으로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꿔 말씀을 드리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봉양했습니까? 언제 주님에게 옷을 입혔습니까? 언제 주님이 갇힐 때 돌봤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자신과 동일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영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 있고, 동네 분일 수 있고요, 그게 노숙자일 수 있고, 그게 어려움 당하시는 분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도움을 입을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쭉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를 알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 벗은 자, 아픈 사람, 갇힌이, 줄인 자,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이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문맥상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뭡니까? 먹지 못하는 자, 문맥상 그대로 못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안 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먹고 싶지만 못 먹는 사람, 줄인 자를 말하죠. 그리고 나그네, 벗은 자, 아픈 사람, 또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보면 소외를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입니다. 나라의 도움을 받아도 어렵고, 또 그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도 없고 돌봐줄 수도 없는 그 누군가를 돕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얌전하게 하니까 눈이 내려간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또 안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고 취침을 다 하고 가시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지극히 작은 자, 나의 도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족도 없고 돌봐줄 수도 없는 그 누군가를 돕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우리 행위인데, 이게 한국에도 있을 수 있겠고, 이게 아프리카에도 있을 수 있겠고요, 우리의 주변에도 있고, 노숙자에게도 있고, 병든 자에게도 있고, 몸이 지체가 부자유한 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뭔가의 생활고에 시달리는 참으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져 가지고 어떤 데 영하 10몇 도까지 내려갔대요. 눈도 많이 오고. 누군가는 추워 가지고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이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따뜻한 밥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누군가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분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집은 따뜻하고 입을 옷이 있고 풍족히 먹을 양식이 있다고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며 살아가는 삶은 부자의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하는 삶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며 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진정 세상 속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도와줄 수 있는 진정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하고, 이 사회에 고통하는 신음하는 이들에게 내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저들을 위해 책임적인 이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아프고 힘든 건 나랑 뭔 상관이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저들이 아픈 것을 나의 아픔처럼 바라보고 같이 아파하고, 내가 어떻게 다 도울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는 여러분 실컷 먹고 즐기고 그래도 남들은 굶어 죽어가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 중심, 자기 이기주의, 극단적인 이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예수의 피와 살을 통해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라면 이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부가, 사회가, 복지가 다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선한 사역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빛을 세상 속에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면 다시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구제하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실천하는 삶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과림교회 성숙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성탄절에 정말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정신이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는 그런 마음을,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에 한번 제가 목회교육 세미나를, 우리 당진에 있을 때는 그걸 안 가고 실천목회연구원이나 힌두산 기도원 집회를 갔었어요. 근데 이쪽에 중부연에는 목회교육 세미나를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갔었는데, 이주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말씀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어떤 이적과 능력을 행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회운동가다, 혁명가다 이런 쪽으로만 굉장히 생각하고 했었는데, 이분이 목회하는 가운데 갑자기 성도가 만약에 20명이면 노숙자가 30명, 40명이 온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노숙자 오면 여러분 느낌이 어떨까요? 첫 번째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냄새가 나죠.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성도들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싫어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냄새나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 이러고 이제 좀 품이 있는 이제 사람들이 나가는 거죠. 교회 안 나오는 거죠. 그 중에 누구는 그래도 저런 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냄새 없는 깨끗한 교회로 갈 거야 하고 이제 안 나오게 되면서 그 교회 목사님의 목회에 노숙자가 거의 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도우면서 뭔가 중독되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그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그들을 변화시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귀하게 이제 쓰시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온누리교회 아시죠?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형님하고 지내는 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할 때 이제 온누리교회 그 목사님이 그걸 알게 되면서
같이 협력해서 해주시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게 이제 아름답게 됐는데,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막 울면서 들었어요. 와, 이런 분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언제 한번 저희 교회 초청하고 싶어서 전화번호 따려고 전화번호 불었더니 일로 와 하더니 우리 부부를 자기 숙소로 데리고 가더니 밤 12시 반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볼 때 한국교회가 진짜 제대로 서야 되는데, 감리교회가 진짜 제대로 서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를 막, 강사가 여러분 강의했으면 끝나는 건데 그런 목마름을 갖고 있는 저와 우리 아내를 데리고 들어가더니 정말 1시간 이상을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의 간절한 애절한 마음이 막 내 가슴에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왔었는데, 하여튼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에 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무관심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문득 떠오르는 게, 지난주인가 언제가 전화 왔던 분이 있어요. 제가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아실 텐데, 우리 교회에서 뚝방교회라고 해가지고 쪽방교회인가? 하여튼 거기 있는데, 거기 그 목사님이 이제 좀 큰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는 마음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서울에서 가장 어려움 속에 있는, 화장실도 같이 나눠 쓰고 있는 그 쪽방촌이나 어디랑 하여튼 거기 있대요. 거기로 이제 가셔서 이제 70세 이상 되신 분들을 돌보면서 목회를 하시는데, 한번 저를 초청해서 한번 갔었어요, 수요일 날. 근데 그때 예전에 우리가 세계복음화 협의회에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걸 때 50만 원을 통해서 어려운 교회를 도울 때 선정하는 거를, 그 교회를 선정해서 그분에게 이제 이렇게 상 같은 거 이렇게 드리면서 그 금액을 전달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교회 한번 초대를 받아서 제가 설교를 갔었어요. 근데 수요 오전 예배인데 한 80명이 그 70 이상 되신 그 쪽방청에서 그 많은 집에서 그냥 화장실 수십 명이 같이 한 화장실을 나눠 쓰면서 하는 그 하루하루 정말 살 수 없는 그분들이 모여 있는 그분들이 7, 80명이 오신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순수하게 봤는지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몇 년 동안 제가 한기부를 이제 안 하려고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가 이제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도 못 받으셔서 말았다가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이 마음속에 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자꾸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난 김에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한테 매주마다 양식을 나눠주고 라면을 주고 통조림을 나눠주고 하면서 이분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오시는데 요즘에 라면 하나씩 나눠주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도와야 될까 하다가 이제 제가 민작은 장로님께 말씀을 드려서 좀 우리가 뭐 자금 주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조리고도 있지만은 그들이 라면 하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도우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일부의 금액을 이제 돕기로 했고, 제가 좀 그분을 초대하고 이번에 우리가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했는데 참 이분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례금도 안 받고 집회 다니는 금액 갖고 생활을 유지하고 모든 후원금은 전액을 다 이분들을 라면과 통조림과 쌀과 이런 걸 주면서 하는데 그 성도가 300명이 넘는데요. 근데 이분들을 다 그 교회에서 먹여 살리면 막 본인이 막 엄청나게 뛰고 막 그래서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 받아가지고 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참 지금까지 그걸 유지하는 것도 너무 대단하신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그런 마음이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막 있어서 그거를 하고 제가 금요 집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또 이효준 전사가 그런 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막 울었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초대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뭐 정한 금액은 사례금은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드리지만
우리 사회봉사업에서 준비한 것과 함께 좀 전달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꽝 얘기 자주 하잖아요. 저도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왜 하필 나지? 이럴 때가 있고, 우리 교회 건축하고 있는데 막 이거 뭐 비늘을 사달라는 등 아니면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교회 얘기하면 도와주고 싶은데 좀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요. 꽁이 부담스러우면 얼굴을 눈에 딱 박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가 돌봐줘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될 사람 안 보면 그만 아닙니까? 좀 그렇게 우리가 좀 살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이건 여담이지만 이번에 아프리카를 1월 달에 가요.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하고 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염소를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로한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바로 세워가는 그런 선교사 세미나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 일부의 좀 금액도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이번에 성경을 보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누가 할지 결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강하게 와서 일단은 제가 우리 교회도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건 제 정부에서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감동되시는 분이 있으면은 150만 원을 하면은 100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50만 원씩 세 분만 혹시 감동이 되면 여러분이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아프리카는 하루에 한 끼 먹잖아요. 거기는 여러분 없기 때문에 하루 한 끼 먹어요. 이만한 빵 하나씩 주면서 우리가 그 빵을 전달하면 그 빵이 하루 한 끼인 거죠. 그거 하나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그들은 성경책 하나를 얻으려면 몇 달을 월급을 모아도 성경책 살까 말까래요. 성경책 준다니까 그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거 보면 목사님 다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많은 거 뭐 교회 져주고까지는 못해도 성경책 나눠주는 일은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좀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나라,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부류, 우리는 뭐 재우가 가끔 밥 먹다 남기면은 아프리카 하면서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재우 무서워서 다 먹거든요. 요즘에 먹는데 우리 삶의 현장 외에 뭐 과림동은 뭐 라면 하나 살 형편이 안 되는 그런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든지 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오늘 말씀, 줄인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 말씀을 이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떤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줄일 때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줄일 때. 뭐가 줄일 때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굶주려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먹다가 믿음이 연약해서 쉬게 된 가나안 성도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은 생명의 말씀이 없어 죽어가지만 정작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랑 멀어진 영혼, 말씀과 멀어진 영혼, 당자와 같이 주님 품을 떠나서 주의 말씀이 중단된 모든 영혼을 지칭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저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서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줄인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는 거죠. 아버지는 당자를 기다리실 뿐 그 영혼들을 이끌어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거죠. 종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영적으로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신령한 주님의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육적으로 볼 수 있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영적인 부분까지 말씀했으면 지금 먹을 양식은 돈은 많은데 영혼의 주님의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있어요. 그들은 줄인 자 아니에요. 돈 많아요. 무관심했는데 주님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의 생명의 떡이 없어 죽어가는 자에게 너는 한 번이라도 주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냐? 한다면 어찌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목마를 때, 어떤 목마를 때입니까? 주님의 생명수 샘물을 마시지 못해서 생명이 고갈된 영혼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마시우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영혼은 너무나 목말라 하는데 정작 자신의 영혼을 보지 못하는 시험 들어서 있는 그 영혼들에게 신방하고 상담하고 중보하며 기도해서 저들이 예수님의 생명수 샘물을 마시도록 하는 겁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저들에게 흘러가도록 광야의 인생길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여러분 샘이 12개나 있는 그 르비딤 기억나죠? 마라의 쓴물이 있다가 르비딤에 도착하니까 여러분 이 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르비딤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수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생수가 그에게 임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인도하며 마시우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짐승이 목말라 죽어갈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옛날에 우리 집이 햄스터를 키웠어요. 근데 햄스터가 우리가 어디 휴가를 갔다 왔나 뭐 했나 했더니 물이 다 말라서 막 거의 이렇게 죽어가는 거여서 거기다 물방울을 떨어뜨리면서 물 먹고 살아라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걔가 그 아스팔트 그 검은색 그거 있잖아요. 그 찐덕찐덕한 거 거기에 붙어갖고 눈 하나만 냈고 입에서 숨만 간신히 헐떡거리는 거를 어떤 사람들이 막 해서 막 이제 그거를 건져가지고 막 살려주는 그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좀 개 살린 영상 안에 조회수가 몇백만 회예요. 그래서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렇죠. 짐승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살려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는 그 개와 같이 숨만 쉬고 있는 영혼들이 어쩌면 많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들은 다 나그네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있고요, 우리는 주님의 집이 있고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불신자들은 계속 떠들기만 하고 아직도 주님의 집을 찾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 못하고 나그네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나그네, 죽은 다음에도 나그네. 또한 교회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나그네 성도가 참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는 안타까운 나그네 인생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나그네를 영접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품으로 영접해드리고 잘 안내해드리며 저들에게 밥도 사고, 부지중에 나그네를 영접하여 복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만나게 할 수 있는, 저들의 인생에 이제 방황은 끝나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 방황은 끝나고 예수님을 통해 방황은 끝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품에 안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위해 우리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헐벗었을 때 예수로 옷 입어야 되는데 라오디게처럼 예수님의 옷이 벗겨져 갖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땅에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믿음의 옷을 입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헐벗었을 때 예수로 옷 입혀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지금도 교회 안에 영적인 예수님의 이 옷이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영적으로 헐벗은 그런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바로 우리가 도움이 있어야 될 그 영혼,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육의 눈으로는 너무 좋은 옷 입고 잘 살아요. 막 그냥 5리터
막 잘 입고 살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옷이 벗겨져 가지고 참 여러분 수치를 당하고 있고, 예? 헐벗은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도 헐벗었을 때 그냥 편하게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에게 정말 입어야 될 예수님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낮아짐이 필요하죠. 누군가의 중복기도,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낮아짐의 수고로 인해서 저들이 예수님의 옷을 입어서 진정으로 영혼이 옷을 입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하고, 누군가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 진실이 전해질 때까지 수고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로 우리부터 옷 입으시길 바라고, 우리가 또한 그 예수의 옷을 입혀주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육신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간에 병 들었을 때 돌봐주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병들어 있는 시험든 영혼에게 찾아가서 신방하고 돌봐주고 마음을 녹여주고 걱정해주고 그 병에서 나오는 길을 안내해주고, 같이 헐뜯고 같이 비난하고 같이 교회 부정하고 같이 목사를 씹어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게 정말 살 수 있는, 그 치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조심스럽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중보도 마찬가지고요. 꼭 고칠 능력이 없어도, 내가 육신의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고칠 능력이 없어도 저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이고,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옥에 갇혔다고 그랬죠. 옥에 갇힌 자를 너희가 와서 보았다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옥에 갇혔다. 다시 한번, 옥에 갇혔다. 옥에 갇혔다는 말에, 옥은 뭔가의 감옥을 말합니다. 이걸 육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세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노예가 돼서 감옥에 갇힌 사람, 음란과 중독의 감옥에 갇힌 사람, 상처의 감옥에 있는 사람, 실패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속의 감옥, 가정이라는 감옥, 직장이라는 감옥, 지옥과 음부의 권세에 눌려있는 감옥,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감옥, 우리의 삶 속에 뭔가에 묶여있는, 매여있는, 그런데 거기서 나오지 못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나만의 어떤 세계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 감옥에 있어서 물론 면회도 가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못 견디면 자살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저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을 꺼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저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 감옥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감옥에서 해방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와서 보셨고, 같이 아파하시며 함께 하셨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려고 치료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또 구제하고 노숙자를 입히고 여러분 돕는 것만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지극히 작은 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육적으로 볼 수 있고 영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눌려있고 갇혀있는 자, 벗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육신의 옷은 입었지만 여전히 지금 뭔가의 질병에 매이고 갇혀있고 영적으로 벗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수많은 영혼들에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돌봐주고 영접해주고,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찾아가주고 마시게 해주고, 이런 것은 곧 예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귀한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까지 좀 무관심했더라도, 저도 그래요, 무관심했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돕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아유 목사님 뭐 아프리카 또 괜히 뭐 얘기를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예수님에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돌봐줬습니다, 내가 입혀줬습니다 할 수 있는 그게 내가 있는가? 내가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육신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저 사람이 시험 들고 저 사람이 옷이 벗겨지고 저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무슨 나랑 상관없어, 자기가 맨날 시험 들어서 저러는 거 지가 언젠가 돌이키고 오겠지, 그래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이게 아니라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라도 그들을 정말 끌어주려고 몸부림치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모든 일에 같이 함께해서 우리 모두 주님 부르실 때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고 주님이 분류해 줄 수 있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를 가진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다 되셔서 정말 주님 만날 때 부끄럼 당하는 게 아니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